아니타 무르자니가 지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하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의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정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 self awareness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 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또 알게 된 것이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실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단지 이 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 내가 무한히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병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아픈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식 상태를 따라간다. 우리 아이들이나 동물,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갈 때 강한 존재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인 것 같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에 당신은 어쩌면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다. 그런 일은 대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 쿼크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사실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곧 사랑이고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같이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대신 그저 자신에게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 에너지의 도구가 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랑이 되는 것, 또한 내 영혼을 보살피는 것과 내 욕구를 돌봐주는 것, 또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고 자신을 더없이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또한 불완전함, 실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런 판단 없이 오직 조건 없는 사랑을 익히고 경험할 기회로만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 되는 것,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문제는 겉에 드러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때들이 있다. 사실 문제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다. 자신에게 가장 악독한 적이 되기를 그만두고 자기를 더욱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와의 마찰도 자동적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이 된다. 각자의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통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무한한 자아 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단지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고 놀랐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바로 내 생명력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반면 사랑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